할렐루야. 5개월 만에 쓰는 자리라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대체 5개월 뒤에 어떤 설교를 하실까, 첫 설교가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고 계실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저는 안식년 전에도 안식년 후에도 복음만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대하셨고 또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초 안식년 중에 소년부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 100만 명이 모여서 지금은 200만 명이지만 저한테 처음 거셨을 때는 10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00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려는데 우리 금난교회가 꼭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히 참석하겠습니다. 에? 왜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결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다, 같은 뜻이죠. 근데 아멘,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이게 왜 위험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세계 36개국 나라에서 2년 안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동성애를 증오하자는 말이에요. 동성애자를 증오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모임도 아닙니다. 바로 10월 26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또 복음을 지키려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악으로 무너져 내린 그곳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곳을 막고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막는 이가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진노해야 되는데 막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내가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도 여기를 막아서는 자들이 없구나 탄식하며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멸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울며 막아서는
그런 거룩한 방파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200만 성도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우리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자꾸 기독교인들이 나서냐, 왜 그렇게 소란을 떠냐, 이겁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외국에서는 가정이 파괴되었고요, 교육이 파괴되고 있고,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탄압받는 부도덕한 사회로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차별금지법은 이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기독교를 차별하는, 역차별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세요. You're arresting Not to him. tell students You they won't need to promote tell puberty puberty blockers. blockers. You're arresting him Not because to he tell won't students endorse for young that they need to transgender take ideology. Burke just thrown in the back of a Garda van, locked up, taken away from his place of work. It was demanded of him that he accept that he endorse transgenderism. Another woman who contacted us tours with concerts, often in venues with group showers. Here, too, a man with male genitals was accommodated with access to female showers. Even when the women tried to delay their own showers, inconvenience themselves to avoid him in the shower, the male employee waited in order to shower alongside them.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춘기 차단제는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성호르몬이 발현돼야 되는데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성전환 수술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돼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못 부르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렇게 헷갈려하는 이 자녀에게 야, 너 남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 양육권이 뺏기게 돼. 무슨 홍길동전입니까?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못 부르는, 너는 아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 청소년 남성이 되려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 절제하는 비율이 2배나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성별도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별이 몇 개나 되십니까? 남자, 여자. 성경에도 남자, 여자 나오죠. 그런데 뉴욕은요 무려 31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31 아이스크림입니까? 31가지 아이스크림 먹듯이. 자기가 원하는 성호칭을 해주지 않으면 2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돈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 완전히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도 남자인데 생각이 여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그렇게 부를 때 남자라고 부르면 벌금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생각으로 여자니까.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성중립이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으면 성차별이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야.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서 남자가 출전해서 15차례나 우승을 하고요. 요번에 프랑스 월드컵 보셨습니까? 여자 복싱인데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상대 선수를 맞아서 한 대 맞고 이거 안 되겠다 46초 만에 기권하고 말았어요. 더 심각한 건 기독교의 탄압입니다. 보셨죠? 교회 주일 예배에 반동성애 설교 한 스웨덴 목사님은요 1개월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노방 전도자가 동성애하지 말라고 대자보를 들었다고 폭행도 당하고 체포도 당했어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을 적힌 유인물 배부했다가 7,500달러 손해배상 하게 됐고요. 직장에서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게 징계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전도하지 못해요, 예배하지 못해, 기도하지 못해. 너 교회에서 회사에서 기도했어? 너 진급 못해, 너 해고야. 이래도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그거 차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못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냐?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저희 큰 매형 되시는 최정렬 목사님, 미국 군목이십니다. 채플린 얘기해 주셨는데요, 군목이에요. 군인 목사님. 근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담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로마서 배울 때 들었죠? 로마서 1장 27절이 이렇게 친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안 쓰고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영리는 죄죠, 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꿔가는 죄. 여러분, 세상이냐 성경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할 때 우리는 뭐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을, 볼 것도 없이 성경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죄인 거지, 무슨 신학자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상한 신학을 들고 와서 성경이 죄라 그러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그 배후에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는 것은요,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배후에 교회를 말살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가정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아달랴. 네, 아실 거예요. 남유다 왕들 중 7번째 왕인데 유일한 여왕입니다.
어떻게 여왕이 됐냐? 자기 남편 왕이 죽고 자기 아들 왕도 죽어서 자기가 왕권을 찬탈했어요. 그 여호람, 이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이 남편, 아하시아가 아들. 자,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냐?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왕이고요. 이세벨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갖고 들어온 아주 악한 여자인 거예요. 아주 악한 여자. 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여호람에게 시집 올 때 또 그 바알 우상을 들고 와서 여호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또 나라에 이 우상을 전파한, 숭배하도록 한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친 여자예요. 아달랴. 더 경악스러운 건 뭐냐?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에 놀러 갔다가 무슨 일, 갑작스러운 일로 살해당해. 그러자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집 왕의 자손들, 유다 집의 자손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 아달랴의 자손들, 이 모든 자손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거야. 자, 열왕기하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 친척들, 그 씨, 자기의 친손자들까지 샅샅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경악스러운 일이냐? 단지 친손자들까지 죽이는 잔인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다윗 왕가를 완전히 진멸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왕이 되려는 개인적 욕심에서 나아가 이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치려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을 심판할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 계보를 이어가 결국 메시아가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계획을 사탄이 망치려고 했다는 거죠. 왜? 다윗의 모든 씨가 없어지면,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없어지면 결국 그 계획이 망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있어야,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우리는 저지할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사탄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수많은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다 같이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요람 왕의 딸, 다시 말하면 여호람의 딸이었어요.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가 그 마지막 아들 요아스를 보호했어요. 숨겼어요. 아달랴가 죽이지 못하게 숨겨놨어요. 다윗의 씨를 말리려는 사탄의 계획을 막고 다윗의 대가 보존되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2.7 연합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호세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세상의 그 가증한 죄악들, 무너져가는 것들 보고 그 죄악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며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다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일을 보면서도 그 죄악을 보면서도 뭐 내일 아닌데 뭐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나하고 전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뭐 하면서 그냥 있는 자들은요, 자비를 주지 말고 다 멸하라는 거예요. 멸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두려워요. 지금 이 세상이 온갖 음란과 마약과 살인 등 온갖 가증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 내가 될까봐 내 자녀들 때문에는 울고 내일 때문에는 괴로워하면서 정작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내가 될까봐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심령이 어떻습니까? 그 가증한 것들을 보고 가슴이 아프십니까? 내일 아니라고 또 그저 반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님은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리려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걸 책을 쓰기 위해서 밤낮 잠도 못 자고 2년이나 고생하신 분도 있고요. 손현보 목사님은요, 전화 올 때마다 우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금난교회가 동참해 준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가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세요. 어떤 이들은요, 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 새벽 부르짖는, 금식하며 부르짖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인치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금난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10월 27일 연합예배에 다 함께 동참하십시다. 다 함께 부르짖으십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우리의 것들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가증한 죄악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회개합시다. 그래서 정치적 시위가 아닌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한 번 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가증한 것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들이 되어 성 무너진 데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받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변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으니, 우리 시간에 주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